오늘 말씀의 제목은 삼손 이야기 두 번째 시간, 주가 일하십니다 라는 주제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삼손 이야기 두 번째 시간, 주가 일하십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되었죠.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다들 추석 연휴를 또 보내기 위해서 가정으로 갈 거예요. 제가 명절만 되면 항상 질문을 받는 게 있어요. 어떤 질문을 받냐면 아마 사역을 하면서도 많은 집사님들, 특히나 여성분들에게 많은 질문을 받아요. 남성분들에게는 이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여성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목사님, 이번에도 명절인데 우리 시댁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시댁을 믿지 않는데 내가 이번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근데 그 시댁은 반드시 절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차례를 지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절을 해야 하는데 나는 교회를 다니고 있고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내가 절을 하기가 참 힘듭니다. 근데 안 하자니 너무나 눈치를 보게 되고 또 하자니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인 것 같은데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어요. 그럼 제가 그 질문을 받았을 때 뭐라고 대답을 하는 게 가장 지혜로울까요? 절을 하는 척 하면서 절을 하면서 기도하세요 라고 하는 게 가장 지혜로울까요? 아니면 그냥 그 자리 피하고 도망가세요 라고 하는 게 지혜로울까요? 아마 둘 중에 하나 고르라고 하면 두 가지 중에 답은 없어요. 절을 하면서 기도하는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렇죠? 또 그 자리를 피하자고 하면 아마 명절 끝나고 난 다음에 시댁으로부터 엄청난 고난과 힘듦이 있겠죠. 그러니 이에 대해서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뭐냐면, 제가 그래서 그 집사님들에게 항상 대답해 드린 건 이거예요. 그러면 집사님, 제가 집사님이 되지 않아서 잘은 알지 못하지만 할 수 있는 방법은 최선을 다해서 음식도 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그 가정 위해서 섬기세요. 정말 미안할 정도로 섬기게 되면 나중에 시부모님이 얘기를 할 거예요. 물론 단단한 시부모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겠지만 요즘 들어서 정말 열심히 하시는 그 부모님에게 열심히 하다 보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됐다, 이만큼 됐다라고 했을 때 그때 조금씩 마음문이 열렸을 때 그때 이야기를 하라고. 뭐라고? 제가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제가 이번 때만큼만은 제가 기도를 할 테니까 조금만 이해해 주십시오라고 그때에 대해서 이야기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나는 아무것도 하지도 않고 일도 하지도 않고 그냥 왔다 그냥만 가고 있는데 나는 교회 다니니까 나는 절을 못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우상 숭배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당당하게 얘기하는 건 너무나 멋지지만 그렇게 하면 그 다음부터의 삶은 정말 너무나 힘들 수밖에 없어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고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면 해야 할 부분은 무엇이냐면요, 더 잘해주는 거예요. 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더 열심히 하다 보면 그 가정의 마음문이 열릴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들었는데 너무나 감사한 건 예전에 있었던 그 교회 한 집사님이 워낙 일도 너무나 잘하시는 집사님인데 그 집사님이 그것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 하셨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렸더니 그 다음 명절부터 정말 최선을 다했대요. 미리 하루 전날 갔대요. 장도 보기도 했고 가서 모든 걸 다 하고 음식도 다 만들고 정말 몸이 아플 정도로 열심히 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명절날 딱 부모님이 그 집사님에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고생했어 라고 얘기만 하고 끝났대요. 그러니 그 집사님이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명절날 또 열심히 했대요. 그런데 이제 조금 변했을까요? 그 부모님들이 아니요, 변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또 열심히 했대요. 그래서 2년 동안 그걸 또 계속 반복을 했더니 나중에 그 시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도대체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네가 원하는 게 뭔데 매번 이렇게 와가지고 열심히 하냐? 그동안에 하지도 안 해놓고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이렇게 조심스럽게 얘기했대요. 제가 다른 건 바라는 건 아니고 제가 지금처럼 할 테니까 명절 때만큼만은 제가 절하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그래, 그러면 내년 명절 때부터 그렇게 하라고 허락을 받았대요. 무슨 말이냐?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는,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요, 더 열심히 해야 돼요. 더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변화될 수 있도록. 근데 우린 그런 거 있죠. 너무 극단적인 믿음을 가지면 어떻습니까? 내가 교회 집사고 권사고 내가 지금 교회를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지금 나보고 절하라고요? 나보고 지금 우상 앞에 하고 있는 그 음식을 만들라고요? 나는 오지 못하겠습니까? 나는 안 올 거예요 라고 얘기하면 그 다음부터는 그 가정을 전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조차도 박탈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처음에 이런 이야기로 시작을 하냐면, 저는 명절이 그렇게 막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또 이 명절이 없어서도 안 되는 명절이지만, 우리가 명절을 보낸다면, 이왕 이 명절을 보내고 있고 이 명절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정말 시간 우리가 믿는 사람이니까 은혜롭게 가자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도 감사한 건 뭐냐면요, 명절날 저희 집과 우리 처갓집과 이렇게 두 가정에 설교를 2번씩이나 해요. 그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니까. 여기 미랄교회에서만의 저의 목회 현장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목회를 하면서 설교를 해요. 물론 우리 처갓집에서 설교할 때는 우리 형님들이 말씀을 듣고 있기도 하지만 또 듣지 않을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제가 계속 복음으로 마음을 두드긴다는 거. 그래서 제가 이번에 명절날 어떤 말씀을 준비했냐면 말씀을 준비했어요. 복음을 가지고 마음을 두들겨야겠다, 앞으로 더 두들겨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명절날 되면 죄 짓는 자리에 가지 마시고 명절날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전도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추석날 너무나 괴롭고 힘든 그런 명절이 아니라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는, 그래서 모두가 간증거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추석 연휴가 될 수 있는 우리 미랄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날씨가 비가 오고 있어요. 비가 온다는 건 무엇입니까? 이제 날씨가 더 추워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추워지는 것만큼 감기 걸리지 않도록 잘 준비하세요. 저도 지금 환절기 때문에 매주마다 말씀드리지만 제가 설교하다가 혹시 잠깐 멈추거나 이러면 콧물 먹을 수도 있으니까 조금 이해해 주시고, 물 중간중간에 마시도록 조금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지금 삼손 이야기 갖고 함께 나누고 있죠. 벌써 2번째 시간이고 앞으로 우리가 7번의 시간이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서 어떻게 사용하셨고 그 배경을 또 어떻게 이용을 하셨고 어떻게 사용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귀하고 복된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들어가기 전에요, 마이클 리브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임하면 자신의 잘남을 뽐내려는 모든 욕망은 사라지고 주님에 대한 사랑과 신뢰만이 커진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사실 본문에 어쩌면 지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삼손의 아버지 마누아에게 임했던 그 성령이 임했던 그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다시 한번 더 읽어드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짜 성령이 임하면,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마디로 성령 충만하면이요, 성령이 임하면 자신의 잘남을 뽐내려는 모든 욕망은 사라지고요, 주님에 대한 사랑과 신뢰만이 커집니다. 그때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신앙 가운데, 우리의 믿음 가운데 우리는 성령님이 임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그냥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정말 내가 성령님이 임하는 신앙생활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미랄의 성도님들 날마다 성령님이 임하는 가운데 나의 자신을 뽐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미랄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주가 일하십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3가지로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주님의 일을 분별할 때 주님의 일하심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죠. 주님의 뜻을 분별할 때요, 주님의 일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사사기 13장 15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시작하죠. 마누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라고 시작을 합니다. 마누아가 누구였습니까? 제가 매주마다 이렇게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주일날 설교를 들었을 때 이 말씀만이라도 좀 기억하자라는 거예요. 우리 마누아, 그 전에 우리 말씀은 봐서 알겠지만 사실 마누아가 누굽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거의 대부분 글쎄요 라고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왜냐하면 성경은 읽고 있지만 이 마누아에 대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마누아가 누군지를 모르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마다 계속 전에 했던 걸 이야기하는 이유도 뭐냐면, 이왕 들을 거 제대로 듣자라는 거예요. 마누아가 누구라고요? 마누아가 삼손의 아버지예요. 그렇죠? 마누아가 삼손의 아버지인데 또다시 마누아가 등장합니다. 마누아는 어떠한 사람인지 우리가 저번 주에도 봤고 오늘도 마누아의 믿음을 우리가 좀 볼 수 있는데요, 마누아는 어떤 사람인지 좀 봅시다. 마누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마누아가 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사자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누아는 얼마나
무지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16절을 볼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하죠. 그리고는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여호와의 사자인 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지금 마노아는요, 지금 자신 앞에 놓여져 있는 그 여호와의 사자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지금 이만큼 준비할 건데 이거를 좀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이만큼 제물을 바치겠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근데 마노아가 모르고 있는 건 뭐냐면 지금 마노아는요,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께 드리는 그게 아니라 그냥 한 명의 선지자 정도 되는 사람, 좀 잘하고 위대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얘기하고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지금 이 마노아는 하나님의 사자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한 명의 위대한 선지자라고 생각을 하고 질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저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올바른 것을 분별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영을 분별하지 못한다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심을 우리는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나를 통하여 일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끊임없이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제가 설교 시간에 매번 말씀드리지만 한 주일 동안에 우리가 어떤 것을 제일 많이 했느냐에 따라서 내 입술에서 내 생각에서 그것이 막 나와요. 드라마를 많이 본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드라마의 이야기를 많이 할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읽었던 사람, 기도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어떻게 역사하실 건지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보지도 않고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도 않고 찬양도 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신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마노아가 지금 그러한 상황 아닐까요? 지금 우리 미랄교회는 어느덧 이제 2달밖에 남지 않았어요. 11월, 12월 2달밖에 남지 않은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 제가 올해 한 해 동안에 선포했던 비전 기억나시죠? 우리가 올해 한 해 동안에 말씀대로 살아가는 미랄교회 한 해가 됩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 1독씩 다 하고 계신가요? 이미 1독 했다라고 저에게 말씀하신 분들도 있고 아직도 진행 중인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자라는 건 제가 강제로라도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에게는 공기와 같은 거기 때문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않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느냐는 건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거는 종교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분별할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마노아는요, 하나님을 더욱더 생각하기보다 자신의 생각에 앞섰어요.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저번 주에 나눴던 말씀에 보면 뭐였어요? 마노아의 아내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마노아는 자신이 직접 들어야 되고 자신이 직접 해야지만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러니 지금도 마노아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자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단순히 위대하고 좀 잘하는 그런 선지자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이 마노아였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 마노아를 통해 역사하신 걸 이 마노아는요, 분별조차 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언제나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뿐 아닙니다. 17절 볼까요?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이제 다시 마노아가 질문합니다. 저때 당시 배경을 보면 이 상대방에게 또 위대한 선지자나 이런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물어보기도 했어요. 그러니 지금 마노아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무엇입니까? 누구이십니까?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죠. 그러자 뭐라고 대답하는지 볼까요? 1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라고 얘기해요. 저걸 원문을 보니까 그 원어를 보니까요, 여러 가지 단어가 있어요. 기묘하다, 우리가 알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거기에서 딱 이 말이 있었어요. 사람이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초월한 존재, 그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 네가 알 수 없어. 내가 지금 너에게 이야기하는 이 이름은 너는 알 수 없는 나는 그런 존재야. 지금 마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다 알 수 있습니까?
우리 그런 거 있죠.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세요? 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이러한 분입니다 라고 우리가 우리 틀 안에 가둬버리면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 아니라 유한하신 하나님으로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있잖아, 나는 기묘자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은 다 기묘자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감히 감당할 수 없는,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초월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19절 볼까요?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재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볼까요? 지금 마노아가요 염소 새끼를 소재물로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드리죠. 드렸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것을 이적이라고 얘기하는데 20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드렸는데 그 드린 제물이 하나도 손상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대로 흡수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난 다음에 마노아와 그 아내가 했던 행동은 뭐냐면 우와 신기하다 이게 아니라 바로 자신들이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그런 존재인지를 바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배의 원어를 보면 예배도요 하나님께 바짝 엎드리다예요. 예배에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배를 실패하는 가장 큰 원인은 우리가 예배 때 자꾸만 고개를 바짝 들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자꾸만 고개를 바짝 들어요. 정말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신앙생활하면서 왜 우리가 자꾸만 교회에서 일을 하다가 시험에 드는 줄 아십니까? 가장 큰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가 고개를 먼저 바짝 들었고 두 번째 내가 자꾸만 힘든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희한한 건 뭐냐면 교회는 힘든 일을 먼저 도맡아서 하는 사람이 없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나는 교회를 사랑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정작 교회에서 힘든 일이 주어졌을 때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쏟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들 눈치 보기 바쁘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혹시 누군가가 맡으면 저 힘든 일을 맡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보다는 아유 저거 봐, 저 힘든 거 하는 거 봐, 얼마나 잘하는지 보자 라고 하다 보니까 교회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서 봉사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교회 일에 힘들면 힘들수록 내가 먼저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가 돼야 되는데 힘들면 힘들수록 피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 아닐까요? 근데 오늘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를 찾아왔을 때 마노아는 그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우리가 지금 저 본문을 봤을 때 너무나 은혜로웠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마노아가 저렇게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미 예비하셨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주님의 뜻을 분별할 때 주님의 일하심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성령 충만하면 살아가고 계십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얼마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계세요? 우리가 하루에 얼마만큼 십자가를 생각하고 있고 얼마만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만큼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쉬울 것 같아요. 아침에 눈을 떴다라는 거, 아침에 눈을 떴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저번에 제가 설교 때 그 말씀 드렸죠. 어떠한 시인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하나님 오늘도 아침에 깨워주심에 감사합니다 라는 그런 시인의 고백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뜬 걸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할 때가 참으로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오늘 아침에 눈을 떴고 오늘은 교회 나왔고 삶을 살다가 저녁에 다시 자요. 그리고 또다시 눈을 떴다라는 거, 우리가 우리의 생명이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 그것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 우리 모두 다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건 하나님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있어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그 일을 우리는 분별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자꾸만 세상 가운데, 세상에서 주어지는 그 모든 것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미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렇게 얘기하죠. 주님의 일하심을 분별한다면 주님에 대한 사랑과 신뢰가 커진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주님의 일하심을 분별한다면 주님에 대한 사랑과 신뢰가 커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침에 눈을 떴다라는 거, 사랑하고 있다라는 거, 또 우리가 숨쉬고 있고 사랑하는 사람을 직접 우리 눈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가 우리가 넘쳐나죠. 근데 그것을 우리가 분별할 줄 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신다는 걸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더 사랑할 수 있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님,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아침에 눈을 딱 떴죠. 눈을 뜨는 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요양병원에 가서 어르신들을 보면 아침에 이 눈꺼풀이 무거워서 눈을 뜨지 못하신 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근데 우리가 오늘도 눈을 딱 떴다, 그리고 사람들을 보고 있고 내가 보고 싶은 걸 보고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걸 감사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본문을 좀 살펴볼까요? 사사기 13장 21절에서 23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마누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누아가 그제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라고 얘기합니다. 이제야 마누아가 뭐 어떻게 깨닫고 있어요? 그가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여호와의 사자인 줄 이 마누아는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마누아는 알지 못했죠. 음성은 들렸지만 혹시나 다른 거일까봐 생각을 했던 이 마누아가 이제야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깨닫습니다. 근데 깨달았으면 좀 전에 두 번째 주제처럼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역사하신 걸 분별했다면 이 마누아가 해야 될 건 무엇이에요? 사랑해야 되고요, 신뢰해야 되죠. 근데 마누아는 또 어떤 줄 아십니까?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얼마나 미련합니까? 얼마나 미련한지 아시겠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우리 남편분들 아내의 말 잘 들으라고 얘기했던 이유는 여기서도 나오는 거예요. 지금 마누아는 자신의 생각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봤을 때 난 이제 죽었다, 큰일 났다.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자기만 죽은 게 아니에요. 22절 보니까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예요. 우리가라면 누구예요? 나와 내 아내가 이제 하나님을 봤으니까 이제 우린 죽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착각 가운데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정말 놀라운 건 그의 아내가 얼마나 지혜롭던지 이렇게 지혜롭게 얘기합니다. 23절에요.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라고 얘기해요. 얼마나 지혜로운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지혜로운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성경을 보다 보면요, 다윗이 또 사울이 우리 성경에서 너무나 많이 반복을 하죠. 근데 그를 계속 꾸짖었던 선지자가 있어요. 나단 선지자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면서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 가운데 나를 꾸짖는 사람이 있으세요? 나를 꾸짖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내가 살아가면서 나의 신앙 때문에, 나의 믿음 때문에, 나의 삶 때문에 나한테 옆에서 막 꾸짖는 사람이 있으세요? 지금 고개 끄덕거리는 우리 황모 장로님은 제가 한 주에 전화할 때마다 1시간 정도 통화하면 한 40분 정도는 잔소리하는 것 같아요. 밥 좀 먹고 운동 좀 하고 활동 좀 하고 계속 제가 꾸짖어요. 꾸짖는 게 아니라 잔소리를 합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제가 아마 이거 정말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잔소리를 한다는 거, 저도 사실 잔소리 듣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하물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우리 제 아내가 저에게 잔소리가 아니라 사랑해서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게 잔소리 들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그만 얘기하라고.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 그것 때문에 싸우니까 나중에 제가 어떻게 하냐면 아무리 옆에 잔소리하면 안 들어요. 어느 순간 제 귀가 다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걸 깨달았던 게 뭐였냐면 옆에서 누군가가 잔소리 해줄 때 진짜 감사한 거예요. 우리 남편분도 아무도 고개를 끄덕이지 않는데 옆에서 누군가 잔소리 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아십니까? 왜 그런 줄 아세요? 잔소리 한다는 건 세상에서 나를
그만큼 알아주고 그만큼 관심 가져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렇게 생각하면 잔소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그 장인어른은 누구라고 말씀드리지 않게 우리 장인어른은 우리 장모님이 그렇게 옆에서 뭐라고 말씀하실 때 가장 웃으세요. 장모님 막 속이 막 죄송해요 이 말씀드려서 막 속이 막 터져들어 막 얘기해도 장인어른 그거에 대해서 표정이 너무 밝으세요. 그걸 보면서 이렇게 사랑받는 방법이 또 있구나. 무슨 말입니까? 내 옆에서 누군가 나에게 잔소리할 때 세상에 누가 나에게 그만큼 관심을 가져주겠어요. 오늘 우리 아내가 아침에 교회 나오기 전에 딱 저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더 얘기할 거야. 그 얘기할 때가 가장 두렵거든요 사실. 그래서 뭔데? 그랬더니 제발 먹은 거 싱크대 위에다만 올려놓지 말고 분리수거통에다 넣어. 바로 옆에 있잖아. 우리 그런 거 있죠. 빨래도 세탁기에 넣으면 되는데 굳이 세탁기 옆에다 놓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알았어 내가 알아서 할게가 아니라 나오면서 씩 웃게 되더라고요. 나를 또 이렇게 관심 가져주는 사람이 있구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말씀이 지금 만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근데 만화가 그것을 잘 알지 못했을 때 그의 아내가 옆에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 네가 생각하는 그게 아니야.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가 죽는 게 아니라 그랬다면 아예 애초 당시 우리는 이미 끝났어. 근데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볼까요? 또 이렇게 얘기하죠. 소재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라고 얘기해요. 무슨 말입니까? 지혜로운 여인은 마노아의 아내는 지금 어떠한 상황인지 너무나 잘 알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었던 이 아내는 남편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아니야 그거 아니야.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가 죽는 게 아니라 그랬다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받아주시지 않았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예물을 받아주셔. 지금 마노아의 아내가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신다는 걸 우리가 깨닫는 그 순간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제 아내가 저에게 잔소리를 하는 순간 나를 이만큼 사랑하는구나.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나에게 잔소리를 하는 순간 이만큼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는 걸 깨달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때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 왜 오늘도 나를 이렇게 괴롭히십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를 통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이제 이 사람들에게 했던 행동은 무엇입니까? 구원하기 위한 행동이었잖아요. 근데 마노아의 아내는 그것을 깨달았지만 깨닫지 못했던 마노아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던 여호와의 사자에게 이제 우리는 죽겠구나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루에도 수십 번 아니 수천 번 수만 번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여전히 옆에서 말씀하세요. 계속 말씀하세요. 너 지금 이렇게 사랑하고 있지? 그러면서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한 분별함은 없어요. 두 번째, 세상의 소음이 내 귓가에 오는데 더 커요. 하나님의 음성보다. 세상의 소음이 더 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어쩌면 마노아도 그런 인생이지 않았을까요? 마노아가 만약에 성령 충만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갔던 사람이었다면 아마 하나님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임했을 때 마노아는 바로 깨달았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흔히 말해서 그런 거 있죠. 맛있는 걸 줘도 못 먹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미랄의 성도님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오늘도 일하시고요. 매일매일 일하고 계세요. 매일매일 살면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냥 살아있다는 거, 그 존재만으로도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끊임없이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해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그 모든 것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하며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왜 내 인생은 이럴까?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어렵지?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힘이 들지? 왜 내 인생은 이래야만 하지? 자꾸만 우리가 문제만 보다 보면 문제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미랄의 성도님들, 항상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미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본문 봅시다. 사사기 13장 24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여인이 누구예요? 마누아의 아내가 누구를 낳습니까? 삼손을 낳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이제 너네들 백성을 구원할 거야. 그러니까 너에게 한 아이를 줄 거고 그 아이를 나시린으로 키워야 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순종하고 아멘했을 때 그대로 아멘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이시는데 그 기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나오는 삼손이었어요. 이제 드디어 우리가 구주 가운데 말씀을 전하는데 그 구주 중에 이제 드디어 삼손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삼손의 이름을 누가 지어줍니까?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삼손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삼손 어떤 사람입니까? 힘이 좋은 사람이라고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어린 아이들의 믿음이에요. 삼손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나시린으로 커야지만 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삼손은 나시린으로 컸을까요? 아니에요. 삼손은 나시린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삼손은 나시린으로 크지 않았어요. 왜요? 자신의 생각이 더 컸어요.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의 끄집어다가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계속 볼까요? 자,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24절이요.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삼손, 우리가 알다시피 삼손의 뜻은 태양이란 뜻이에요.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이미 삼손이 태어나자마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아이에게 어떻게 합니까? 복을 주십니다.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는지 볼까요? 25절 마지막 절이죠. 소라와 에스더의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저는 오늘 이 사사기 말씀 중에 사사기 13장부터 시작되는 이 삼손의 말씀 중에 가장 은혜로웠던 그 말씀이 어떤 거냐면 바로 이 내용이었어요.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서 움직이기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저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요, 우리의 인생은 날마다 성령 충만한 인생으로 살아가야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죠. 삼손도 나시린으로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셨고 태어나게 하셨고 그대로 살아가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끊임없이 죄를 범하죠. 자신의 쾌락 때문에 죄를 범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삼손에게 영웅이 들어가서 삼손에게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그러한 삼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는 삼손보다 더 못한 사람일 수도 있고 더 잘난 사람일 수도 있지만 우리도 나시린으로서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짓잖아요. 끊임없이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끊임없이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안타까운 인생이 뭔지 아세요? 가장 큰 죄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성도님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큰 죄, 가장 안타까운 인생이 뭐냐면 딱 하나예요. 하나님과 내가 끊어질 때. 이해되십니까? 하나님과 내 자신이 끊어졌을 때 그 인생이 가장 안타까운 거고 그 인생이 가장 불쌍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과 나와 끊어지지 않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끊임없이 하나님 안에 거해야 돼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나와 끊어지는 인생 가운데 사는 것처럼 내가 내 인생처럼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 아닐까요? 내 인생은, 내 삶은, 내 생명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가 자꾸만 이것을 잊고 살 때 내 마음대로 내 생명을, 내 삶을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그대로 살아야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영을 우리의 코 안에 불어넣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 했던 행동은 무엇이에요?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내가 끊어지는 삶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끊어진다는 건 무엇이에요? 죄예요. 하나님과 나와 죄라는 기둥, 죄라는 벽이 생기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끊임없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놓여져 있는 그 죄의 벽을 계속해서 허물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죄라는 벽을 계속해서 높이 쌓고 있잖아요. 바벨탑 사건이 그때 당시에만 있는 게 아니라요. 지금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바벨탑 사건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자꾸만 내 이름을 높이려고 하다 보니까 바벨탑 사건을 쌓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한 거 아니야. 내가 한 거 아니라니까. 그러면서 끊임없이 내 이름을 내세우려고 하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에도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셨더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움직이실 때 성령께서 우리를 꽉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 하나님, 저는 아직 놓지 못한 게 이렇게 많아요. 성령님이 지금 내 안에 거하시면 나는 지금 내가 하고 싶은 이 쾌락과 이 모든 것들 내려놔야 되는데 하나님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좀 나중에 좀 오시면 안 될까? 제가 아직은 좀 어리니까 한 60, 70대, 80 죽기 전에 그때 좀 나에게 임하시면 안 될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으로 많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보다 내 쾌락이 더 먼저 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한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진짜 자유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진짜 자유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삼손에게 성령의 영이 그로부터 이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영이 들어가서 첫 번째로 움직이기 시작이 됐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미랄의 성도님들, 오늘 주제가 무엇이었어요? 주가 일하십니다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항상 깨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일하시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내가 지금 내 상황이 왜 지금 나는 이러한 삶일까? 왜 나는 이렇게 힘들까?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그만큼 살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니었을까요? 삼손에게 첫 번째 영이 임하십니다. 그리고 삼손을 통해 일하실 것을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본문을 통해 하나하나 볼 텐데,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며 하나님을 통해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꾸만 내 생각과 내 행동과 내 쾌락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마노아처럼 하나님인가 아닌가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마노아의 아내처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을 때 바로 분별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기에 아주 편한 그릇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되어서 오늘 이제 저번 주부터 시작되었죠.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 그 안에 있는 메시지가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다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미랄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